우리 함께 사도신경 전문을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마음 모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는 사도신경의 9번째 고백,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PPT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했던 성유이 주었을 때 시절에 매주 앞에다 띄워놨던 그런 한 그림인데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 이것을 앞에 띄워놓고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공예와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임을 오늘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두 가지 교회의 특징을 고백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사도신경을 처음 강의할 때 처음에 그 사도신경 말고도 기독교 내에는 비슷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 개의 신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니케아 신조에는 두 가지 고백이 더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 즉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과 교회의 사도성,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이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일성,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것과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의 통일성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다, 온 교회가 하나다, 이 이야기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하나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가장 연합하지 못한다라고 비판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이 교회의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뭔가 나눠지고 분열되면서 발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눠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처음에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칼빈이 주도했던 개혁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교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 다시 한번 더 발전한 이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감리교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는 각각의 특징을 갖고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만 옳고 너희 틀려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만 옳고 너희 틀려라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쉽게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단 교회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우리만 옳고 우리만 뭔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전통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면 교회의 다양성과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상현 형제가 저한테 이제 저희 교단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보를 만든 형제인데 그래서
그래서 궁금한 것 같아서 이제 누가 물어봤답니다. 주보를 그냥 만들었는데 본인이 막상 물어보니까 우리 교단이 뭐지? 네. 네. 저희 주보 뒤에 보면 써 있습니다. 저희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라고 하는데 흔히 말해서 가장 짧게 예성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는 성결교단의 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결교단이 지금 한국에 3개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라고 있고요. 이건 흔히 말하는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곳이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또는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에 신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사렛대학교에 그 신학을 두고 있는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끼리 함께 모여서 연합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교회가 있고, 대표적으로 한국에는 아시다시피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장감성 이거 3가지가 가장 교회 수가 많기 때문에 3대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수는 좀 부족하지만 교인이 아주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 네, 순복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 보통 이 5개 정도를 5대 교단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우리만 놓고 너희 틀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 수많은 성을 가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탓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강씨성을 갖고 있고 김씨성을 갖고 있는 자매한테 강씨만 오라 라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이 나라의 국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 인정하는 하나입니다. 한 국가의 구성원 안에 또한 지금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되어서 다양한 혈통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비교적 한 혈통으로 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만 가보면 지금 월드컵 기간인데 프랑스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다 백인이 아니거든요. 선수가 흑인이 훨씬 많습니다. 축구 선수 보면 그렇게 다양한 혈통으로서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 그들이 함께 뭉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나눠졌는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어떠한 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동일한 교회이다라는 의미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 함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다 다른 교단끼리는 서로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단에게 당신과 우리가 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에는 예수가 머리가 아니거나 아니면 예수만이 머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예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도 믿어 근데 여기는 하나의 머리가 더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것을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수자매하고 함께 양육하고 있는 새가족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 구주와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제가 만약 손이 잘려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떨어져나간 손이 저입니까? 아니면 손 외에 나머지가 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저죠? 제 나머지가 저. 손 보고 강정기 떨어져나가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손이 없어도 나머지가 접니다. 네. 손가락 보고 저 강정기 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팔이나 발이나 다리나 모두 사실 나머지 부분입니다. 떨어져나가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 머리가 만약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가면
어느 쪽도 이게 누가 뭐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머리와 몸은 그만큼 떼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서로가 없이는 아예 존재 자체가 거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하나가 아닌 상태고 두 개고 셋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과 지도 아래 이방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작점이 됐지만 오히 정작 나중에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새로 세운 그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의 교회에서 구제들을 모금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한 형제된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이제는 그 어려운 교회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 잘 보면 반 이상은 돈 거두러 다녔던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돈 거는 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돈을 걷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선교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개교회의 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호흡하고 있었던 것이 성경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온전한 모습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된 하나의 교회이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그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을 다시 베드로전서에서 재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나만 거룩할 게 아니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들에게 너희도 거룩해야지만 된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거룩을 조금 더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거룩의 의미는 곧 구별입니다. 즉 교회는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근거로 너는 택한 족속이 이런 찬양이 축복송이 나왔던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하게 불렀다. 자신의 소유를 삼았다. 그러면서 지금 녹색 글씨 보면 어두운 데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해내었다. 불러내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무리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예배가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가 거룩하니까 내가 그 안에 싹 숨으면 나도 거룩해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주일에 교회 와서 성도라는 탈을 쓴 것으로 우리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지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거룩성은 바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죠. 지금은 오히려 시대의 고치골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거룩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뭔가를 한다고 해도 세상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 안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무장한 여러분이 각각 흩어져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곳을 나타낼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갈 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선포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대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나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두를 위한 교회라는 의미가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실패는 있다고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예전에는 미국에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들만 가는 교회, 흑인들만 가는 교회. 제가 그래도 미국에 갔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예배 장소에는 대부분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팀을 이뤄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아주 소수의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 보편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던 그때 1800년 후반에 우리나라에는 계층 간의 구분이 있는 사회였습니다. 아시죠? 양반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교회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옛날 아시죠? 기역자 교회는 남자 여자의 구분을 의미하는 거고 옛날에 교회는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꼭지점이 되는 데서 예배 인도를 하면 이쪽 보면 남자, 이쪽 보면 여자. 그거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남자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완화됐지만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계층 간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양반교회와 종회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오히려 목회활동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그거는 그런 백정 출신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정 출신의 교회 양반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직업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하나라. 구분할 수 없다.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어쩌면 없어진 것 같지만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심하고 온갖 차별의 벽이 높게 세워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서 그것은 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성애를 가진 사람이 이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막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할지라도 동성애자만 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것 같이 우리는 누구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 저희 아버지가 목사하시는 그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제가 그 맡았던 부서가 3, 40명 정도 됐었는데 학교를 자퇴한 거친 친구들이 대여섯 명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뚜렷한 목적을 얻고 나는 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자퇴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도저히 나는 이 삶을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대여섯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달리 아주 얌전하고 모범적인 친구가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범적인 학생이 저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약간 다소 불량해 보이는 그 친구들과 이 한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에게 똑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누구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 자퇴한 무리들이 교회에 아주 잘 왔어요. 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지 교회에 아주 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학교도 안 다니면서 교회는 되게 잘 온다.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딱 했던 얘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사랑하고 반겨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의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교회는 가장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함께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글로 쓰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곳에 전과자가 오거나 더 나아가서 또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물론 그가 이곳에서 동일한 것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를 권면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되지만 그가 예배하러 온 것을 그 이유로 막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잃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말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저를 말려주시고 함께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는 가장 열린 공동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면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뿐이고 자격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으니 그 안에 은혜 안에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보편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복음이 지역과 문화의 장벽에 막혀 있다면 그 또한 뛰어넘어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사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유산을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이 혼자 딱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교회를 세울 때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그러한 정신이 이어갈 수 있도록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모퉁이 될 교회의 근간은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담당했던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와 더 나아가서 바울과 같은 여러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이 바로 그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갖고 교회에 세웠고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따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을 따르는 교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도 사도신경을 따르는 교회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 못했겠지만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그들이 추구했던 그 신앙의 유산을 지금 우리가 잘 배우고 잘 알아서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주번처럼 그냥 마구잡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에 맞는 삶의 모습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고백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또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를 어머니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 신앙 안에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을 영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었고 사도들은 그럼으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신앙의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한 목사님 찾아뵈서 무작정 찾아가서 잠깐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 제가 물었던 게 목사님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었고 아주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니까 교회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그 교회라는 단어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가르칠 글자에 모을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의 한자 어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또 제가 주장하듯이 진짜 교회의 의미를 담으려면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가 되었을 때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를 더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가르침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함께 사귀는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해서 왕창 모였던 베드로의 설교하는데 그렇게 모여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초대교회에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여기며 그것이 다 타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머무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한 몸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각각 연결돼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 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 성도의 소통함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죠.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혼밥도 할 수 있고, 밤에서 혼술도 하고, 여러 가지 혼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난 혼자 예배 드릴래. 네,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래. 셀프 워십. 네. 그래서 인터넷 틀면은 난 여러 가지 골라 먹을 수 있는 수많은 설교가 나오니까, 혼자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 거기서 혼자 이렇게 건건하게 앉아서 예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정말 유명하고 좋은 설교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결코 나를 잘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머리는 커갈 수 있겠지만 마음은 고갈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잠깐 교회를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처음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에 공허함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내가 거기서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의 구조를 함께 누림으로써 그 안에 함께 자라가고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곳이 아니라 마치 좋은 문화 강사처럼 설교 하나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곳에서 그 설교를 붙잡고 나누고 소통하고 채우고 자라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안쓰럽게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육적인 가족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을 주셨는데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한 사람에게 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 한 가족이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한 신앙을 가지며 서로의 형제요 자매라 부르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이곳에서의 다짐을 갖고 세상으로 흩어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며 흩어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PPT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교회는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